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릴 적 외갓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매일 성전에 나가고 집에서 구역 모임이 있는 날에는 할머니들 틈에 앉아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저희 가족이 분가를 하게 됐지만 이후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제 신앙생활에 큰 지침이자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자 라고 가르침을 주시던 할머니.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아닌 주님을 기대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립고 기억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불러주셨던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인데요. 성경의 그 이야기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심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샬롬 2024 사순절 라디오 기도회를 청취하고 계신 모든 세연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 오프닝은
무명으로 나눠주신 은혜의 간증과 추천해주신 찬송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수원 집사님께서는 자녀에게 가장 미안할 때가 언제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아이를 혼낸 후입니다. 왜 잘 참다 한 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나는지 늘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 질문에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출근할 때라고 대답하셨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많이 웃어주지 못하고 또 안아주지 못하고 같이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집사님께 드린 질문과 또 들려드린 답변은 이번 영아, 유치,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때 진행되었던 부모 기도회에서 나눈 내용이라고 해요. 오늘은 그날 그 생생한 현장에 계셨던 두 분을 모시고 그날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박수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영봉 집사님, 백여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솔 이율 아빠 이영봉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백여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부모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으로 가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부모 기도회는 땡땡땡이다. 이영봉 집사님. 네. 부모 기도회는 부모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신윤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 관한 질문들을 해주셨을 때 과연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를 잘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풀이하게 되면 정답이 있지만 여기에는 옳고 틀린지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여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너무 거창하게 네, 저는 눈물이었어요. 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혹시 실례되지 않다면 그 눈물의 의미까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안함, 고마움, 네. 그리고 회개, 네. 더불어 은혜까지. 네, 감사합니다. 부모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뜨거운 은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부모 기도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토크 콘서트로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쓰고 입장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아이 소라 하는 순간부터.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날 가지 말고 그냥 아이들 조금 더 시간을 저희끼리 보낼까 하다가 정말 조금 서로 그럴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자 하고서 왔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어가면서부터 했고 나오면서는 더 크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일단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중간에 이제 찬송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특히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 기도회 후기를 들어보니까 토크 콘서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볍지만 깊이 있는 질문들을 통해 부모님들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문이 기억나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는 언제였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부모로서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게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쓰면서 그냥 생각했었던 걸 글로 적게 되니까 아, 맞다. 얘는 이런 아이였었지. 이런 면이 있는 아이였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혹시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 기도회를 통해서 또 아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좀 이런 엄마가 돼야겠다,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게 있으실까요?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소리는 항상 꿈이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잘 이끌면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이 생겼어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해준 게 부모 기도회였네요. 네. 백여진 집사님 그 질문들 중에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제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럼 소리와 유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적으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소리는 정말 딱 대표적인 K 장녀라고 썼어요. 제가 조금 츤데레적인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는 조금 무뚝뚝하지만 또 밖에서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엄청 또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리가 꿈이 전도사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화부 때는 교회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준혁 전도사님을 보더니 자긴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유치부 떠나서 유년부 가서 신윤서 전도사님 보고서 저렇게 멋있는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목사님으로 꿈이 바뀌어서 그렇게 그냥 저희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런 꿈을 키웠다는 게 참 고맙고, 그리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 엄마 아빠로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도 그런 꿈을 키웠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너무 은혜네요. 네. 그럼 혹시 유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유리는 거의 되게 FM적으로 생활하는 아이고 집하고 바깥 생활을 되게 구분지어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똘똘하기도 하고 딱 그냥 막내 같은 아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첫째와 둘째가 정말 다르죠. 네네. 네. 사실 저는 아이가 이제 제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기도로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에 대한 마음은 정말 건강만 하게 태어났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10개씩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좀 건강한 거는 이제 생각도 안 나고, 뭔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더 착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백여진 집사님, 이영봉 집사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좀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좀 처음에 내가 아이를 낳기 전, 그리고 아이를 갖기 전에 나의 모습과 또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아이를 갖기 전에는 이제 친구 같은 아빠를 좀 꿈꿔 왔었는데, 막상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전에 회사 같은 경우는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까지 출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아준다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꿨을 정도로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또
시간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직업이 보육교사라서 출근을 하면 아이들을 대하고 또 집에 와도 아이들을 대해야 하니까 정말 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동안 아이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사명이 있어서 택한 직업이긴 한데 부모가 되기 전에 이 직업을 가졌을 때랑 부모가 되고 나서의 직업은 또 다르더라고요. 더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더 잘 키우겠지, 저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미안함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내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커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애들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집에 와서도 이제 저보다는 오히려 애들을 더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또 엄마를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버님께서 저렇게 또 엄마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엄마의 맞아요. 입장을 많이 너무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고 은혜네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소리 유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좀 붙들고 기도하시는지 특히나 아까 또 소리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 목사님 이런 꿈을 좀 꾸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좀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솔로몬 같은 지혜, 그리고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쓰임 받고 성장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소리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6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되고 싶고 교회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그 이후로는 이제 목사님 되고 싶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부담이 되긴 해요. 이게 부모로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일반 회사원이 아니고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게 생활할지를 알기 때문에 희생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백여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있지만 그걸 다 발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잘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모든 부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그 꿈과 비전을 놓고 붙들고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영봉 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모든 아버지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여가지고 이게 일단 잘할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써온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 아이들의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빚으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심성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가 본인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거센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을 주시어 참 위대함은 단순함이요 참 지혜는 마음의 개방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께서 지으셨던 본연의 소원을 누려할 수 있는 당신의 것으로 소유될 수 있는 참된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마음과 또 우리 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좀 어떤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는지 너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백여진 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음성 편지 남겨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되게 따뜻한 그런 엄마는 아니에요. 되게 잘 장난도 아빠보다 많이 치고 되게 막 놀리고 그래서 되게 오글거리지만 해볼게요. 네. 사랑하는 딸, 솔, 엄마가 매일 바쁘고 솔이한테 화도 많이 내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알 거라고 생각해. 동생도 잘 돌봐주고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엄마 아빠는 두 번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도 되게 많이 배워. 앞으로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울 수 있게 엄마 아빠가 더 노력할게. 사랑해. 유라, 우리 유리는 요즘에 조금 삼춘기가 온 것 같아서 엄마하고 많이 싸우지만 그래도 우리 유리는 항상 집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 화낸 다음에 찬양을 부르지 말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찬양을 부르는 유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집사님 가정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감되었던 부분은 저도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어미로서, 부모로서 항상 육신의 어미로서 연약함을 느끼곤 합니다. 정말 청년이나 혼자일 때 신앙생활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가정 안에서 또 남편을 제사장으로 동역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돕는 어미로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그런 좀 두려움이 때론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묵상되고 들었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 진짜 영의 아버지께서 벌써 아이들을 키우고 만지시고 이렇게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그 여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다고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더 영광되이 정말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가정의 복으로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줄을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라디오 기도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또는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연의 모든 성도님들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캐나다 이민 가서 한 2년 정도 까지가 가장 열정적으로 부모님과 형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낯선 타지 생활을 하며 기댈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 친구와 제가 이제 외국인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림도 많이 받고 싸움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갔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일 가족 예배를 매일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느낌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리울 때도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뜨겁고 열정적이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따뜻하게 혹은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 항상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근데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었어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그냥 일상이었고 당연했고 딱히 굴곡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따뜻하게 했던 신앙생활이 저한테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태신앙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비슷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저희가 어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나 어떤 순간에 의해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받은 유산으로서. 그래서 정말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이나 아니면 뭐 첫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같은 비슷한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큰 파도 없이 뭐 때로는 강 같고 때로는 파도 같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을지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믿음으로써 정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모태신앙의 가장 큰 복이고 감사가 아닐까. 사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의 고백을 처음에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뱃속에서부터 그냥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거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한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더 믿음을 같이 쌓아가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마치 이 자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고 금방 이렇게 친밀해진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낀 이 감동과 은혜를 지금 청취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은혜 받은 찬양이 혹시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항상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자면서 듣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사가 너무 저는 와닿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고 이걸 이 찬양을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오늘은 이영봉 집사님, 백연진 집사님, 아니죠. 이솔, 이율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부모의 속마음을 살짝 엿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영봉 집사님의 아버지 기도처럼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무럭무럭 자라나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모 기도회를 계획하고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기도회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세연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분을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세대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시기를 함께 걷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부모 기도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많이 웃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같이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세연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라디오 기도회 두 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